옛날 옛적 강릉의 대관령 깊숙한 산자락에는 사람들이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던 하나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백호라 불리던 거대한 흰 호랑이였다. 이 호랑이는 대관령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맑은 계곡,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대관령은 마치 신선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곳에서의 삶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특별하게 여겨졌다. 옛날부터 이 산에는 사냥꾼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 어떤 이도 백호를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관령의 백호는 그저 큰 호랑이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나타나면 국면이 들고 가뭄이 끝나며 악한 기운이 물러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백호가 마을 근처에 나타나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겨졌다. 백호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젊은 사냥꾼과 얽힌 사건이다. 이 사냥꾼은 용맹하고도 훌륭한 솜씨를 자랑했는데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산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사냥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은 더저만 갔다. 식량은 바닥났고 체력 또한 고갈되어 가던 그때 눈앞에 무언가 희고 커다란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백호였다. 젊은 사냥꾼은 처음에 두려웠으나 백호는 그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론가 인도하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었다. 그 눈빛을 따라가자 그는 산중턱에 위치한 맑은 샘물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이후에도 백호는 사냥꾼에게 산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준 후 조용히 사라졌다. 마을로 돌아온 사냥꾼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전하며 백호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키웠다. 이 이야기는 강릉 대관령 인근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백호는 마을의 보호자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백호가 주는 신의 가호가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였다. 백호의 전설은 지금도 강릉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롭고 든든한 존재로 남아 대관령과 그 주변을 찾는 이에게 신비로운 이야기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운대 해변가에 동백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고요한 바다와 주변이 울창한 동백나무 숲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해운대 주민들은 이 동백섬에 대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곳에는 용왕의 딸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용왕의 딸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신으로 동백섬을 수호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매년 봄마다 동백꽃이 피어날 때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과 바다에서 함께 논일기도 했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풍어와 비옥한 땅을 약속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해운대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밭은 메말라가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지 못해 신음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용왕의 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섬의 전기를 받기 위해 동백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장로들은 동백섬에 도착하자마자 섬의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이 딸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의 따님, 저희 마을에 감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곡식이 자라고 바다가 다시 풍요로워지게 해주세요. 장로들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던 중 갑작스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곧이어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간 계속 비가 내려 마을은 다시금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비가 용왕의 딸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동백섬에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매년 봄 동백꽃이 피는 시기에 축제를 열어 용왕의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운대 해변을 찾는 이들은 동백섬을 바라보며 용왕의 딸의 전설을 되새기곤 합니다. 사람들은 동백섬의 아름다움 속에 깃든 신비롭고 오래된 이야기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매년 맞이하는 동백축제를 통해 그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의 깊은 산속에 여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위에 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계곡이 있어 자연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의 이름이기도 한 여우골에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밤마다 사람들 몰래 마을 어귀에 나타나 인간으로 변신하여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인간의 모습을 한 채 마을 사람들과 섞여 대화하고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구름이 낀 밤에 숲속 깊은 곳에 사는 한 노승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오랜 세월 이 숲을 지키며 여우를 관찰했습니다. 여우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 세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인간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감정들, 사랑과 슬픔, 기쁨과 분노를 경험하고 싶어 인간으로 변신하곤 했던 것입니다. 노승은 여우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막대한 홍수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축과 귀중품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때 여우는 황급히 마을로 내려왔고 자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이용하여 물살을 막고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우가 받은 공들 덕분에 홍수를 극복했음에도 사람들은 여우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고 마을의 전설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우는 인간 세계와 의잣별을 구하고 다시 여우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우굴 주변을 탐험하는 용감한 이들은 가끔씩 여우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이는 여우가 여전히 마을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우굴은 청주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있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여우의 지혜와 자비가 여전히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우굴의 전설은 그래서 청주 시민들에게 폭넓은 상상력과 더불어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민속 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창원의 어느 산속에 한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창원의 산들과 숲, 동물들을 돌보는 수호신으로 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산신령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때마다 산지에서 축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풍년과 평화를 기원하며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춤과 노래로 축제의 밤을 밝히곤 했다. 산신령은 이러한 인간들의 성의를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가끔씩 작은 기적을 베풀어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산신령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그의 존재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박씨 성을 가진 농부는 상당히 의심이 많았다. 그는 산신령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제사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 박농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계속되는 기근과 가뭄으로 농사는 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점차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산신령에게 진심을 다해 기도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을 방황하며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다 장엄한 황금 두꺼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두꺼비는 놀랍게도 말을 걸어왔다. 이보시오, 박농부, 나는 이 산의 신령이 보내준 두꺼비요. 당신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면 내가 당신을 돕겠소. 박농부는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곧장 두꺼비의 말을 새기게 되었다. 그는 이 황금 두꺼비가 산신령인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날 이후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산신령의 제사에도 진심을 다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농장은 번성하기 시작했고 박농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진 인물이 되었다. 황금 두꺼비와의 만남은 남몰래 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산신령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박농부는 두꺼비와 우정을 쌓아가며 그의 농장은 더욱 번성했고 그가 살았던 창원 지역에서는 산신령과 황금 두꺼비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산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어촌 마을은 풍요로운 바다에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생활을 이어갔고 그들은 언제나 하늘과 바다에 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생활했다. 마을 근처에는 검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그곳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일고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점차 바다 추랑을 꺼리게 만들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로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바다를 지키는 해신당이 분노했다. 고말했다. 원로는 꿈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모두가 해신당을 기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해신당은 바다의 수호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곳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당을 새로 단장하고 제물을 바쳐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바다에서 잡은 가장 신선한 어종과 해산물들을 모아 제사상을 차리고 바다와 해신당의 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마을에 평온을 주시기를 바랐다. 이후로 기이하게도 풍랑이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어부들은 전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돌아왔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당이 마을과 바다를 지켜주셨다고 믿고 매년 해신당에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며 신안의 사람들은 매해 해신당에서 바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다. 해신당은 단순한 사당이 아닌 바다의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며 마을 사람들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안은 바다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운 해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